왼편에 걸린 50주년 행사 현수막을 보면서 언제 저게 다 끝나나, 올해는 끝이 날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행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랜 이웃들 또 각자의 VIP들을 위해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마지막 이 50주년 행사가, 또 우리 교회의 복된 50주년이 더욱 풍성하고 또 복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근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7% 정도, 그러니까 40%가 안 되는 정도만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0세 이하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어떤 종교든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단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에 6명, 또 30세 이하를 기준으로는 8명이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또 다른 어떤 종교든 어디도 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2년부터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기독교 인구는 작년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성인 중 단 15%에 불과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이 그것만으로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전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도가 구호여사는 안 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실제적인 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알고 이제는 진짜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만약 전도가 쉬웠다면 앞서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전도하자라는 구호만 계속해서 외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명령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전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길고도 먼 여행을 3번에 걸쳐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여행이 아니었죠. 이 여행이 얼마나 고됐는지 마가 요한과 같이 여행 중에 고생을 피해 도망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가는 곳에서 크게 환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전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죄인처럼 결박되어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전도하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또 본문 20절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집에 갇혀 군인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상황은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때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시에 들어가고 사흘이 지난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갇혀 있는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들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가 쉽다는 말로 우리를 안심시킨다면, 우리가 그 말로 안심하고 전도에 나아갔을 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전도가 어려워진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에 관심 없거나 또 우리의 전도를 흘려듣거나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워도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물론 전략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방법을 찾아서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 전도가 잘 되더라, 또 이런 방법을 쓰니 전도가 쉽더라 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선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하고 일단 전도하고 보는 예수님 따르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초청한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아시아의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도를 거부하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날짜를 정했고 그 정한 날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전도했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떤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곳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 밤낮으로 전도했음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칫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는 끝이 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도 듣고 돌아오는 이 복음을 너희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열심히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4절을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말을 믿어지게 된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집에 모인 그들이 믿기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그들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 때문도 아니고 바울의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어지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도하면 그 전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믿음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씨를 적절한 간격과 적당한 양으로 뿌리고 또 필요한 때에 물을 잘 주어도 그것은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잘 자라든 또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도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그 사람이 믿을지 또 믿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믿게 될지 아닐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언제 열매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도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열매를 맺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때 즉시 믿게 될 수도 있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전도로 인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의 거칠고 단호한 거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또 혹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전도에는 잘함과 못함도 없습니다. 함과 하지 않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한다면,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거둘 사람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전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믿어지게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전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침없이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꼬박 2년 동안을 로마에 갇힌 집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셋집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장애물, 또 자신을 메고 있는 쇠사슬이라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지만 바울의 전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거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전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더욱 활발하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거침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침없이 전도하십시오. 우리의 전도는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침없이 온천동 이 지역에, 나아가 부산 땅과 대한민국 전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아가 거침없이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전도하기는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는 우리와 50년 동안 함께했던 이웃 주민들을 전도하러 가게 될 것인데, 분명히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더라도 담대하게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거침없이 전도하십시오. 거침없이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침없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심겨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귀한 우리 각 목장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